네, 말씀하겠습니다. 쓰러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쓰러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인생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10대 때는 아이들 이런 고민 있죠. 초등학생들 제일 무거운 짐이 애들 질문하게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짐이 제일 무겁다고. 가방끈이 아니에요. 애들 대답이 그래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왕따무 나와 싸워야 돼요. 소외되기 싫어서 억지로 나쁜 짓 해야 돼요. 열등감과 싸우죠. 성적표 숨기고 싶어서 감추다가 자기 10등이면서 뒤에는 영자 없애버리죠. 속이기도 하고. 20대 30대 어떻습니까? 취업과 결혼의 문제 힘들죠.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직장 내에도 어른들끼리도 왕따시킨대요. 글쎄 애들 수준의 것을 어른들이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죠 지금. 어른인데 애예요 애. 삐지고 맨날. 40대에는 또 일에 쫓긴다고 하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자녀 학비는 노파만 가고. 애 학비 벌려고 죽어라 벌다가 학비 다 대주고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보지도 않고 부르자 돼버리고 악순환이죠. 50대에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50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50대 그들은 소리 내어서 울지 않는다. 소리 내어서 울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건 부딪혀 보셨습니까? 어떤 이렇게 딱 물건이나 어디 지나가다 부딪히면요, 그게 약하면은 아야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세게 부딪히면요 말이 안 나와요. 얼굴 시뻘개져요.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안 아픈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픈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대는 한마디로 너무 아프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고난 같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왜냐 그거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큰 고난이 몰려들잖아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같이 다윗과 같이 그냥 1절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녀잖아요. 우리 죄 용서하시잖아요.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쓰러진 숫자, 넘어진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이 이제 고난 통과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록한 본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 3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인생을 새롭게 한다. 둘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셋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3가지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새로운 노래 주십니다. 새로운 노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 환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한 거 어떻습니까?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의지하는 게 보여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게 보여요. 내 자아가 보여요. 특별히 하나님 요셉 스토리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받을 축복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 베푸실 때 어떻습니까? 사람 통해서 보디발에게도 또 간수령에도 은혜 입었죠. 사람 통해서 은혜 입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은혜로 붙여준 사람을 우리가 더 의지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사람을 더 바라볼 때 있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만 보이고 하나님 그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술 관원장의 꿈 해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빌미로 술 관원장에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창세기 4장 14절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잘 되면은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축복 받았잖아요. 요셉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의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잊혀짐을 당하게 한 거예요. 사람의 기대지 않는 훈련을 요셉에게 시키신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꾸게 하셨는데 술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섭리하십니다. 결국 요셉을 풀어줄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때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의지하는 거 다 안전지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삭 바치려고 할 때 그 귀한 이삭을 기꺼이 바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꼭 묘해요. 그 사람과 뭐 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팀이 바뀌든지 하여튼 뭔가 멀어지게 해요. 저도 뭐 대만 선교 금수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같이 갔던 금수산 멤버 중에 저도 그래요. 나름 너무 사역 잘하니까 1년 전에 사진 찍고 그랬어요. 두 명의 어떤 자매인데 우리 영원히 함께, 너무 영원히 함께. 다음번에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의지하면 하니까 다 딴 데 보내시고, 그 이번에도 지금 또 체험했어요. 이번에 제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도 저도 모르게 나는 같이 사역하면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금수산 어려우니까 저의 계산으로 먼저 손 내민 사람도 있어요. 금수산 같이 가야죠. 금수산 가야죠. 어리지면 가야죠. 다 딴 데 가세요. 다. 왜냐면 그냥 기대 부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창원에 다 왔는데, 물론 외인구단 같이 쓰임 받았어요. 19명 선교 대원들이.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의지하면 내게 안 와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보다 커진 거 있습니까? 빨리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합니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 주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고난 싫습니다 하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돼요. 고난당한 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남녀관계도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뭐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친해지면 나머지는 그냥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발견하면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돼요. 내 욕심이 박탈당해도 돼요. 내 원함이 사라져도 돼요. 조건이 안 좋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면은 조건과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느 교수님 얘기인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니네가 날마다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이런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린 사람을 되게 골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은 사람을 고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품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주고 말씀 가르쳐 봐서 될 법한 사람들을 제자로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먼저 사람부터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품고 나서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순서 아니야, 역순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웬만큼 인턴 기간이 있어요. 인턴 기간 좀 훈련해보고 정직원 뽑아요. 또 학교 어떻습니까? 좀 가르쳐보고 좀 잘하는 사람들 조교 뽑아요. 또 배우자, 물론 교제도 해, 교제 시간 필요하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검증하다가 놓쳐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계산, 죄산, 조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그 가운데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 내게 주신 환경이 있거든요. 거기 충성하십시오. 또 내게 각자 보내주신 또 배우자가 있죠. 거기 또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게 보내준 직장이 있죠.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이 뭡니까? 이상형은 자기 두려움과 상처를 투영한 거래요. 특별히 뭐 형제도 그렇고 특히 자매님들 중에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벽한 이상형을 만들었는데 뭐 다윗의 영성, 사울의 키, 솔로몬의 재력, 다니엘의 지혜, 베드로의 박력, 요즘 뭐 하도 드라마 많이 보더니 삼손의 몸짱까지 다 조합을 시켰어요. 좋은 거 다 골라 뽑아가지고. 대단할 것 같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다윗과 결혼했어요. 한 10년쯤 광야에서 개고생해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가끔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사울 피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사울이 남편감이라고요? 준수한 외모라고?
사울 의처증 환자예요.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휴대폰 조심하세요. 비밀번호 두통 날 거예요. 솔로몬이 배우자 되면 좋겠다고요? 천명이에요. 우리 이름 기록 못해요. 나 몇 번 방했다 문자 보내야 할 수 있어요. 뭐 다니엘이 남편 가면 좋다고요? 함께 사작을 들어가 보겠습니까? 아내 먼저 아마 밟고 내려갈 거요. 아내를 뭐 마치 아내를 무슨 뭐라 해야 되나? 그 양탄자 같이 깔고 갈 거야 아마. 여자를 먼저 내려보낼 수도 있고 베드로가 좋은 남편으로 난 선망한다고요? 선교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전국체전 수도 집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삼손 좋다고요? 식스팩 송중기 같다. 송중기 뭐 나쁜 사람 아닌데 삼손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두눈 뽑힐 거예요. 예? 어떡하겠습니까? 완벽한 거 다 뽑은다고요? 조건은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면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그냥 포레스트 검프 되는 거예요. 그냥 런 포레스트 할 때 뛸 수 있는 그런 검프 같은 남자.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온달 되는 거예요. 온달. 내가 품으면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죠. 나타내셨죠. 조건 최악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조건 최악의 우리를 위해서 글쎄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인생에 조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 하나면 나머지 모든 건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가 순종하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기꺼이 가는 거예요. 뜻 가운데 순종하면요 고난도 와요. 핍박도 와요. 조롱도 있어요. 다음 주 제주선교 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환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거 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너무 크니까 내가 기꺼이 고난 나게도 됩니다. 내가 망가져도 됩니다. 가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어머니 좀 결혼을 일찍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12살 차이세요. 어머니가 21살 때 저보다 2살 많은 저희 형을 낳았고 23살 때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유치원 가서 내가 어머니 29살이었어요. 20대 때 꽃다운 나이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저 어머니한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전원일기 같이 하셨어요. 뽀글이 파마. 아주 뽀글뽀글해요. 정말 뽀글뽀글 볶아버리셨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유치원에 아이들 어머니 오면 다 그 생머리 하고 죄송합니다. 형제분들은 생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린 시절에 생머리를 좋아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라 그런지. 근데 저는 다른 제 친구도 어머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생머리하고 세련되게 입고 오는데 저 어머니는 뽀글이 파마에 바지도 약간 몸빼 바지 같은 이상한 거 그거 입고 오고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엄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머리 왜 뽀글이냐고 뽀글이는 그냥 라면만 끓이시면 됩니다. 왜 라면 끓이다 뽀글뽀글하지 왜 그러시냐 머리까지 하냐고 이게 얘기를 안 해줘요. 시간이 갔어요. 나중에 이제 국민학교 그 당시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야 준홍아 내가 그때 어머니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생머리를 했어요. 나중에 결국 제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나기 불이 막심한 놈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풀면서 그랬어요. 실은 아버지가 나하고 12살 차이인데 저희 아버지는 염색을 잘 안 하셨어요. 이거 백발을 휘날리면서 다니셨는데 지금은 염색하셨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염색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살 차이인데 아버지는 더 늙어 보이죠. 염색 안 하니까 흰머리니까. 어머니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준호가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신데 염색을 안 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아버지에게 염색하라고 말하긴 뭐하고 내가 맞춰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머니가 기꺼이 뽀글이 파마를 한 거예요. 기꺼이 전원일기가 되신 거예요. 일기는 안 쓰셨지만 전원일기가 되셨어요. 그 어머니 인생, 뽀글이 인생 저 그때 알았어요. 어린 나이엔 몰랐어요. 왜 파마하는지, 왜 지지고 볶으셨는지 뒤늦게 알았어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니까 맞춘 거예요. 맞춰준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주 선교 가서 뭘 증거합니까? 제주 선교 가서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그 예수님 증거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 모습 직면하면 마음 아파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하는데 마음 찢기고 아프지만 그 십자가 그 망가진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망가짐이 영광 그 자체입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망가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린 죽어도 사니까. 예수 우리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통과한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즐겨 순종할 수 있고요.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망가져도 좋습니다. 이번에 정말 바쁜 일정인데 내 계획을 망가뜨리고 선교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망가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내가 망가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망가지면서 십자가 짊어지셨으니까, 날 살리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린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줄 수 있는 거, 말씀의 능력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이 간증이 됩니다.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2절에 고백이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걸 체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발했어요. 이발했는데 너무 말이 밀어가지고 지금 여기 거의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마음 밀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원래 이발을 눈 감거든요. 너무 막 밀어버리니까 전 대머리 되는 줄 알고 막 눈 떴어요. 이거 오히려 없어지는 거 어떡하나. 제가 막 수습을 시켰는데, 제가 근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발하고 나서 얘기했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막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왔죠. 증거까지 하고. 왜요? 견딜 수 없으니까. 아니, 제 머리에 처음에 신경 쓰다가 나중에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뜨거움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 하얗게 된 건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입을 열게 돼요. 전도 왜 안 하는 사람들 이유가 특징이 뭐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건요, 내가 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요,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에서 그 소년 법정에 일어났던 그 판결 이야기인데, 그 피고인이 16살의 어떤 자매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섰어요. 그 자매가 작년 가을부터 2009년도겠죠. 2009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대요. 법대로라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부장판사님 이름이 김귀옥입니다. 김귀옥 부장판사님이 있는데 이 자매에게 아무 처분도 안 내렸어요. 그리고 불처분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내린 처분이 뭐냐?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라 이거예요. 처분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아니라 법정에서 일어나 외쳐라. 그게 처분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얘기합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그 자매에게 말합니다. 피고는 일어나세요. 이제 16살의 그 자매가, 그 피고가 이제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가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그 김규옥 부장판사님이 말합니다. 자, 피고는 날 따라서 힘차게 외치십시오. 이제 외칠 준비했습니다. 그 부장판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신기하죠? 이걸 외치세요. 예상치 못한 요구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자매가 죄인이니까 머뭇거리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다 안 나오던데, 그 판사님이 자, 내 말 크게 따라해봐.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제서야 그 자매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했대요. 그 다음 날에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 자매가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다 따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부장판사님이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세상엔 나 혼자가 하다가 차마 또 울음을 빵 터뜨린 거예요. 그 말에서 마음이 뭉개져 버린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뭉개진 거예요. 이 김규옥 판사님이 이런 결정 내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아픈 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 병원 치료받고 충격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된대요. 결국 그 자매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김 판사님이 울고 있는 자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무너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이래서 외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자매에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김 판사님이 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판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우린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과 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품으셨어요. 우리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정죄가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혼자 아니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힘든 때에 여러분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외침의 은혜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내게 능력 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자. 나는 자녀다. 해낼 수 있다.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지십시오. 결론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외 없으면 다 옵니다. 의지하던 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게 사라질 때 가장 좋은 게 오십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둘째로 인생이 어려운 때 우리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조건이 사라지고요. 이제 전천후 인생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욕망들, 야망들 다 꺾이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주와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